반갑습니다. 예. 예, 출입 시에 여러분들 QR코드 다 이렇게 찍고 들어오셨죠?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 길게 줄 서시고 이름 쓰시고 또 연락처 쓰시고 하는 불편을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QR코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QR코드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역자들에게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QR코드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나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전처럼 그냥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적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쁜 세상 일을 그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하늘에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인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정말 듣기만 해도 저희들의 그 귀를 죽게 만드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있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의 내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이 많은 악랄한 방법으로 핍박도 하고 고난도 주고 조롱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그것에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문도 조롱도 채찍질도 핍박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이들의 믿음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다 사용해봤지만, 5만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이들을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꺾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는 현재에 당하는 그의 수모를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취한 건 뭐냐 하면 수모를 받는 거예요. 화려함을 버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그 수모까지도 견뎌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현재에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고 미래에 바라볼 것, 올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지금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라는 것을, 그것 하나를 기억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상 주심을 바라본다 할 때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어떤 말인가 하면 한 번만 바라본다 이렇게 보고 마는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애굽에서 주는 금은보화보다 상 주심을 바라보며 수모를 받는 것을 택한 사람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믿음이란 보이는 현재를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환을 당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이렇게 떡하니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한 5년만 고생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래 5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쉽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무엇을 줄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1992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 일반 사병으로 뽑힌 게 아니라 특수보직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약간은 제가 좀 뚱뚱해져 있죠? 그리고 운동을 좀 못할 것 같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공 가지고 하는 운동 있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제가 상당히 잘해요. 탁구 다 잘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상당히 날씬해가지고요 100m도 엄청나게 잘 뛰고 1000m도 잘 뛰었어요.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운동신경이 좀 발달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군에 가니까 그냥 일반 사병처럼 그냥 보병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부대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차출이 됐죠. 그래서 총도 많이 쏘지만 저희들은 뭐냐 하면 칼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총을 쏘면 총은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칼을 가지고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칼로 찌르고 베고 이런 연습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어요. 실전같이 연습을 하는데요, 실전같이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 하면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찌르는데 진짜 사람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대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막 베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단에 몇 명 되지 않는 그 특수 보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취사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기를 잘라봤고요, 다 배워봤습니다. 찔러도 봤고. 그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요, 밥을 하는데 몇 끼 해야 됩니까? 하루에? 3끼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겹더라고요. 밥솥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다른 부대원들은 밥 먹을 때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언제쯤 저 연기 안 보고 제대할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지겹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생활 저는 27개월을 했거든요. 27개월을 하는데 제대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하면 나는 이제 다시 군복 안 입어도 돼 이렇게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7개월이 어쨌든 견뎌지더라고요.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대할 때쯤 돼서 한두 달 남았으면요 군대가 오히려 좀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27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면 사회로 들어간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 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그거 가슴에 품고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가슴에 고이 품고 있다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찾아오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거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만 견디면 상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거 이겨내면 상 주신다고 하셨지 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톱에 켬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면, 그래, 내가 비록 채찍 맞지만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어. 내가 지금 비록 돌에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그거 바라보고 이겨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렇게 곱게 품고 있다가 인생에 많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가슴에 품은 것 꺼내놓고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꺼내놓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상이 약속이랍니다. 약속.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거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약속을 안 믿는지 아세요? 너무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사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도 여기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하철역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주위에 은행이 많더라고요. 제가 은행 가서 제가 저기 보이는 성일교회 목사인데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잖아요. 저를 어떻게 믿고요? 저는 분명히 갚아줄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대출하면 사인을 해요. 정말 팔이 빠질 만큼 많이 사인을 해야 그날 돈을 주지도 않고 며칠 후에 돈을 줘요. 사람들은 약속을 안 믿으니까 사인도 하고 이름도 적고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보증도 없고 어떠한 담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라는 그것 하나 꼭 붙들고 인생 살아갔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보증도 없는데 가슴 속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결과,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빠가 너 시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아직 핸드폰은 보지 못한 그 상태,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약속의 실체가 뭔지 모른 채 약속만 보고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늙은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입니까? 그렇게 고이고이 키웠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내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담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바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어떻게 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올려서 칼을 찔러서 그 애를 죽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갔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단에 바치죠.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약속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아이들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이 지금 죽으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죽이면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 이 아이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급히 달려와서 막아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죽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여도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처음 믿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부활이 뭔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꼭 붙들고 있으니 그에게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아는데 우리는 부활신앙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꼭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데 신약으로 이렇게 건너오니까 그 약속이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의 때,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있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시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수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야, 그것을 영적으로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분들이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소리치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말하잖아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은과 금을 바라보지 않아요. 베드로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안전병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런 권세와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제자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예수님 믿는 제자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도대체 예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바라보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참 제자의 파워,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악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과 금도 동시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왜 채찍질 당하고 왜 칼에 배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믿으면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세상이 반응을 하고 마귀가 반응을 해서 조롱을 하게 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대충 살면 세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가 은금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유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탄식을 하셨어요. 왜 핍박을 당하지 않느냐? 핍박당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으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시죠.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원색적인 복음. 세상 사람들 이 얘기하면 전부 다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은과 금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큰 병이 걸린 분이 갑자기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은을 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금을 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에 가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가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게 문 닫고 이곳에 달려오셔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것이 기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이면요, 여러분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 다 푹 잠자고 또 바깥으로 재밌는 놀이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때, 여러분들 이곳에 달려오셔서 땀방울도 흘리시고 또 수고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더 크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약속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치장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들이대도 톱을 들이대도 꿈쩍하지 않으며, 은을 들이대고 금을 줘도 꿈쩍하지 않으며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품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은 예수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과 금을 제가 잡고 싶어서 그것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한 번만에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살기를 소원하니,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또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